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교회 다니는 데에 천국과 이 지옥을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뭐 잘되고 복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는 유한합니다. 끝이 있어요. 금방 지나가죠. 우리가 어제 그저께 중고등학교 다닌 것 같은데 친구들과 전화하다 보면은 학창 시절에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과 감정과 그때의 감성이 친구들하고 통화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끝이 있는데, 그 끝에는 다시 그 영혼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설교하는 목적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천국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어. 아멘. 진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알아요. 진짜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여기는 설교자가 무슨 설교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포인트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야, 뭐 나한테 겁주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집중해서 그렇구나, 믿음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옥만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견딜 수 없는데 견뎌야 되는 곳이 지옥이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견뎌내야 돼.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거 견디는 것이 여러분 지옥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대충 예수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를 벗어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죠. 교세군이라는 교단. 우리는 장로교지만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제가 아는 구세군 목사님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계급장도 달고 이렇게 군복같이 이렇게 장교복같이 입고 다니는 구세군이요. 다 그렇게 보여도 굉장히 거기가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군대식이에요. 제 고향이 보령인데 그 보령에 그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여관 같은 데 있잖아요. 여관 같은 데 앞에 가가지고 남녀가 들어가면 당신 회개하시오 이러고 전도해요. 당신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구세군 그런 목사님. 근데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부수 대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오늘날 목회자 지망생들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그들이 지옥을 딱 10분만 본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엄청나게 열중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지옥을 딱 10분만 보면은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저들이 매진할 텐데 지옥을 모르니까 그냥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실제를 제가 깨닫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인문학적인 설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명강의라는 말 듣는 그런 설교는 이제 집어쳐야 되겠다. 여러분, 나 옛날에 그런 설교했어요. 막 감동을 주는 설교, 인문학적인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하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설교해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그냥 교회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런 설교 안 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이 다 하는 그날 우리 어디 가냐? 딱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죄를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의학계에 모리스 롤링스라는 분이 있어요. 의사예요. 모리스 롤링스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 모리스 롤링스 쳐보면은 죽음 넘어서 사후세계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1976년도에 74년도가에 썼어요. 모리스 롤링스. 이 사람 누구냐면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였어요. 개인 그 대통령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도 뛰어난 의사였던 거죠. 근데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의사라서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자기가 본 거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1970년대 이 버전이 여러 개인데 죽음의 문을 넘어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심혈기관 응급 심폐소생술 하는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 있으면 응급 환자들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잘 살다가 심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중태로 막 오는 사람들 오면 막 호흡을 이렇게 주고 막 그런 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수도 없이 갑자기 살다가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오는 사람을 많이 보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 사후세계에 대한 말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았어요. 다 이거 환상 속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지. 우리 이 생명이 죽으면 이게 더 이상 없어 라고 아주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48세 된 우체부로 일했던 사람이 우체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피가 막혀서 응급실로 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환자의 심장이 검사를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삐 소리가 나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심전도 검사가 삐 하고 멈추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이제 흉부 압박, 우리 이거 심폐소생술 이걸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지요? 엄청나게 손을 둘러서 어린이 올라타가지고 여기를 막 누릅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돼요. 근데 이거 누를 때 여러분, 이걸 누르는데 얼만큼 세게 누르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에서 이제 호흡이 멈췄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어난 사람들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가슴 아프다고 갈비뼈 아프다고 호소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우체부 48세 된 우체부를 막 흉부 압박을 했습니다. 갈비뼈가 정말 부러질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여기 너무 아파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절대로 지금 하는 이 흉폐소생술을 멈추지 말아달라. 내 영혼은 지금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이 이거 멈춰서 내가 죽는 날이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리스 롤링스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하는 그 항변 같은 소리를 무시했는데 이 환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얼굴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2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한 환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지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공포, 의사가 알잖아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공포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얼굴이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환자를 계속해서 살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환자가 또 그럽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공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에게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게 그 모리스 롤링스 의사가 경험한 그 환자 48세 된 이 우체부의 그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 책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사가,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나를 좀 꺼내 주세요. 이 지옥 가는 나를 건져 주세요.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불신자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환자가 너무나 절규하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라고 저 사람 저렇게 소리치는데 뭐라도 해서 저 사람을 좀 진정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리스 롤링스가 다행히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그때를 생각을 더듬어서 이 환자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줍니다. 자기도 믿지를 않는데 영접 기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는요 영접 기도 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당황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 생각나는 주일학교 때 해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리고 이 환자는 필사적으로 그 의사의 말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산다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환자가 이제 진정되고 다시 박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의사가 다음 날 이 환자의 방을 방문했는데 이 환자가 어디서 구했는지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모리스 롤링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죽음에 대한 인상을 경험한 그에게 이처럼 지옥에 대한 광경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분이 처음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롤링스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어? 그 얼굴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믿지도 않는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확신을 가졌을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환자들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진 않았어요.
그걸 보고도 믿어지질 않았지만 그때부터 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수천 개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이제 그 사람이 임상을 해서 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광경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공포, 불구덩이, 무서움 이런 것들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일치하다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거기는 절대로 이 엄청난 공포가 있구나. 반면에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들이 죽으면서 본 그 천사의 모습, 그들이 보면서 본 천국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으로 가득한 곳이구나. 이 결론을 이 사람이 이 토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걸 낸 거예요. 그 책으로 그걸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연구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나 한번 비교해보자. 세계 여러 종교를 경전을 통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또 이 사람은 연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런데 불행히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완전히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아멘. 지옥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라 실제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 누굴까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 실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지옥에 가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얘기를 성경에 여러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야,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혹시 네 손이 범죄하였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이 손을 자른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네 눈이 범죄했느냐? 그러면 네 눈을 오히려 빼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눈이 범죄했다면 눈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불이 소금치다는데 벌레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인문학적인 설교 안 한다니까요, 이제.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요. 맨날 우리 교회 오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만 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지옥 가면 절대 안 돼. 이 소리만 자꾸 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어요. 서기관들에게 해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나에게 주여 주여 하자는 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안희국 집사님 확신 있으시죠?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네. 이 구원이 여러분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실 아주 단순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어. 너 죄를 내려놓고 예수 믿어. 그러면 가는 것이 천국이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네. 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 막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면 내 뜻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죄를 좀 내려놔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천국에 가라. 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이 진리를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진리를 거스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교회 와서 여러분 고상한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상한 척하고 있어요. 그냥 다 고상한. 나는 의인이야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는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국문도 몰라요. 한글도 몰라. 근데 예수님 사랑해.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 나. 주님, 나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세오경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몰라. 성경을 어떤 찾을 줄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 믿어져.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성경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령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꽂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른 이름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했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이거 믿는 이 소식, 이거 믿는 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사람마다 복음의 의미가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소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막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공부해요. 나 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내가 다녀야 돼 하고 열심히 여러분 공부합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이제 기다려요. 기다려. 그래서 전화기를 탁 들고 여러분 어때요?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 순간 떨리잖아요.
저도요 장신대를요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막 전화를 이제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했는데 합격 그 소리 들으니까 와 할렐루야. 사실은 할렐루야가 아니야. 고생길이 이제 열린 거야. 이제 그 길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합격했다는 말이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막 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로또를 하나 막 돈 없는 사람 매일 로또 사잖아요. 로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매주마다 5만 원어치씩 로또를 사요. 로또를 막 5만 원어치씩 사. 근데 한 번도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그것도 또 여러분 맞는 집이 있다면서요? 맞는 집이 있대요. 그게 또 잘 되는 집이 또 그 집 가서 사. 막 전국 막 곳곳을 막 돌아다녀. 막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잘 맞는다고 사. 근데도 안 맞아. 저기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로또를 사. 무슨 여러분 생활 로또가 있대요. 생활비 로또 들어보셨어요? 그거 받잖아요. 그러면 뭐 500만 원이가 얼마씩 매달 나오는 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어려우신가 봐. 그걸 사요. 그거. 뭐 그래가지고 그거 맞으면 목사님한테도 선교비로 뭐 50만 원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향에 우리 고향 교회에요. 그 2년 선배가 있어요. 김수영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이분이요 옛날에 죽대복권 있잖아요. 뭐 화살로 해가지고 쏘는 거 그때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어디에서 복권이 1등이 당첨됐냐면 그분이 그 형님이 군대에 있을 때 그게 당첨이 된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요. 아니 그거 갖고서나 그냥 부모님 주고 이거 타가지고 잘 은행에다 넣어서 저금해 있으라면 좋잖아요. 이 바보가 이걸 가지고 타령을 한 거요.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복권에 당첨된 돈 꽤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김수영이라는 우리 선배. 근데 복권 당첨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세상적인 건 유한해요. 여러분. 대학교도 뭐 들어가도 거기 뭐 좋은 대학 나와도 그것도 사실 별것도 아니요. 그냥 착실하게 주님 예수님 잘 믿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이 모아보세요.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새끼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소고기 먹고 싶어서 가끔 먹어보면은 몇 점 집어 먹으면 물론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먹어보다 먹었는데 저는 꼭 소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맛도 없어. 막 느끼요.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게 최고지 뭐. 할렐루야. 그 소고기 먹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거 막 피 떨어지는 거 시커먼 막 그거 먹으려고 배만 안 좋아. 배만 안 좋아. 거지 바디메오가 평소처럼 길에서 구걸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평생 앞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길바닥에서 남이 주는 거 얻어먹고 살아요.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주면 만족해요. 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 탁 땡그랑 소리 들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었어요. 오늘 내가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많았구나. 그런데 하루는 사람이 웅성거려요. 이날은 좀 달랐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알려줘요. 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에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구원자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신데 너 죄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셔. 복음을 들었어요. 일생일대의 바디메오가 진짜 복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이분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의 소리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리가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소리가 복음으로 들려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 영적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 이 물질의 세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딱 왔다 가시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경륜에 의해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시고 싹 지나가십니다. 찰나와 같은 시간, 공생의 3년. 근데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누가 만났어요? 성경이 그거 알려주잖아요.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예요. 또 어떤 때는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팍 잡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구걸하고 살지만 그 짧은 찰나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불러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시여. 거기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게. 네. 내 영혼을 죄에서 구속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와 같잖아요. 많은 절망과, 인생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절망과 슬픔과 좌절이 다 여기 안에 녹아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때 주님 만나는 사람이 복된 자잖아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나를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마지막에는 심판받아야 돼요. 아멘. 우린 다 주님 만나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뭣도 받아야 돼요? 심판도 받은 사람들이요. 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 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주님은 간절하게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힘듦이 있어, 지침이 있어. 거기 좌절하면 안 돼. 그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누구를 불러야 돼?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슬퍼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을 불러. 우리가 지난 주부터 단체 조끼를 입고 여러분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아멘. 이렇게 제가 볼 때 좀 전도하면은 부담되거나 좀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담대해져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예수 이름을 더 담대하게 우리가 외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지난주에요,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 둘이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사탕을 이렇게 주니까 저를 딱 약간 좀 무시하는 투로 그러는 거예요. 이빨 썩어요, 이빨 썩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사탕을 주니까. 아이고, 내가 마음속으로 뭐 그거 사탕 한두 개가 먹어서 이빨 썩겠어요? 아, 그러고 싶더라고. 근데 그러지 않고, 아,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이 그분의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혹시 알아요?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 복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가 교회 안 다니고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덜컹하는 거예요.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나 잃어버린 것, 이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으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도 말고 많이도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노방에서 전도할 때 딱 3명만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음성을 듣고 딱 일단 3명이에요. 일단 3명. 네. 주님, 일단 3명. 근데 오늘 4분이나 오셨네요. 할렐루야. 네, 복음 들고 오신 건 아니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친분으로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요. 네.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주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 뜻대로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